안녕하십니까. 주양 파트 조 에스라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요절이 저희 UBF 아마 요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말씀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로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요절 말씀 1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요 예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머지 한 주간을 저희 가운데 승리할 귀할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또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은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 결국 불못에 던져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한마디로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열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내렸던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사람의 장자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특별하게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짐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집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잘 날도록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청길 낭떠러지 바위 틈에 둥우리를 만듭니다. 독수리 둥우리는 거친 가시 나무가 달린 나뭇가지를 가져다 둥우리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풀이나 어미의 깃털을 뽑아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잡아온 먹이를 먹으며 날개가 커지고 발톱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먹이만 먹고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 둥우리에 있는 부드러운 풀과 깃털을 독수리 부리로 다 빼어 흩어버립니다. 또 날개를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새끼를 어지럽게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날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도 날지 않으면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새끼를 청길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 버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을 치며 날갯짓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땅바닥이 가까워지는 순간 날개 등으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어 다시 둥우리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고 새들의 죄악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의 날개 없는 훈련은 새끼 독수리를 창공을 지배하는 진정한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의 죽음 직전에 어미 독수리 훈련으로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이곳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신 믿음의 행적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독수리같이 새의 재앙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시고 날개를 너풀거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개에 힘도 없는데 날개의 깃털도 온전히 자라지 않았는데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듯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근본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6절 전반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 살고 확실하고 소소한 행복, 곧 소확행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확행으로 살아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소소한 인생을 그리고 아기자기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5살이 되어 되기까지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탄탄한 피부도 탄력을 잃어가고 아기자기한 생활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이면 아직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수리 날개 업어 키우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후 2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75세 그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이란 말씀에 속아서 온 세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르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항의하는 듯이 하나님께 비장의 카드를 던집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린 종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종이지만 너무 신실하고 영민한 데다가 충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이 종을 양자로 삼고자 하나님께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 고비마다 이렇게 어미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내는 낭떠러지 독수리 새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백성의 삶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9장 5절 후반절 너희가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뒤쪽에 내 언약은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10계명의 언약입니다. 우스운 표현이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지식금지의 한 개의 언약에서 죄를 범한 후 10개의 10계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의미에서 10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택한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의 신분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역사케 하는 정권 대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은 핍박과 고난과 불시험과 조롱과 채찍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출애굽과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 난공 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단순히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인생들이 극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은 죄로 관영한 세상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였던 노아의 홍수의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가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도 수치스러운 사형 형틀이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과 수치의 상징이 축복과 구원의 상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조죽거리에서 복덩어리로 변화시키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건 또한 기적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식사 준비가 무겁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와 아이 돌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에 젖어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해처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맞으면서 불사조처럼 복음을 위해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모세는 문제 많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면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과 언약을 어렵지 않게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전제된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명이 됩니다. 저는 지난해 9월부터 경상도 깊은 밀양 산골짜기에서 목공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 아침 체조를 하고 나면 아침 동이 터올랐습니다. 아침 하늘 뒷산 바위 절벽에 사는 독수리가 낮은 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독수리는 날개만 펴고 있지 날개의 짓을 하지 않고 유유히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20-30분 정도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를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을 그리며 점차 하늘 위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독수리는 공기의 상승 기류를 타고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하늘 높이 눈으로 관찰이 어려운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354장 아까 부르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구름성 너머까지 올라가는 힘을 가져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기에 날개만 펴고 맴돌기만 하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앙모함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사모함이 넘치는 상태를 앙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십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충만케 하십니다. 나의 말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감동을 더하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룩하여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첫 사랑의 기간을 빼고는 나의 성실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어져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루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생각이 이르자 길을 쓰고 2년째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감을 쓰다 보면 말씀의 이슬이 촉촉이 저의 심령에 젖어감을 느낍니다. 이제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님의 깊은 세계로 높이 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같이 저의 심령이 하나님께 높이 올려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